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한 반년 정도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그러면서 3주 전부터 요한일서를 가지고 쭉 살펴보면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을 좀 살펴보자. 그걸 토대로 또한 다른 성경에 나오는 구원도 같이 살펴보면서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요한일서 1장 1절 4절에 나온 서론이죠. 거기에 보면 우리의 복음과 신앙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5절에서부터 2장 17절까지인가요? 그게 큰 단락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열매 3가지는 이 단락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요한일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그 우리의 신앙의 열매 중 첫 번째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2절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제 우리 신앙의 두 번째 열매인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오늘 같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일부 예배에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가 마치 성경 공부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좀 더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구절을 살펴보면서 돌아보고 또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앙의 또 하나의 열매, 순종하는 삶. 우리 신앙의 또 하나의 열매, 순종하는 삶. 자,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제가 지난번 이렇게 살펴볼 때에도 요한일서를 살펴보면서 요한일서에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를 주시해보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1장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사귐이라 표현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의 신앙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알 것이요,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그 똑같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우리의 신앙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을 이렇게 선명히 보아도 알 수 있는데 1장 6절과 2장 6절이 이렇게 대칭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펴고 들으실 텐데 6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렇게 말한 다음에 2장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보이세요? 그러니까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정확하게 같은 의미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실 몇 개 주석을 보아도 이 부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데요, 페트라 주석을 보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더욱이 요한은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역동적인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일련의 사고 과정이 아니라, 생각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영적인 관계이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스몰이라고 씀으로써 스몰이라는 학자도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2장 4절에 대한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영생을 소유하였음을 나타내는 주장이다.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형성한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구인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야만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여기 안다는 뜻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게 언급하듯이 한국 성서공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도 성서공회가 있어요. 미국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핸드북이라고 있습니다. 각 책별로. 그러니까 주석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약간 다르죠.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그 책입니다. 요한일서 핸드북에서 그 책은 두 학자가 공저했어요. 요한일서는 하스라는 학자와 스웰렌 그레벨이라는 학자가 공저했는데, 거기에서 이 2장 3절 안다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된 거를 우리말로 번역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중심이 올바르지 않으면 말하는 걸 왜곡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영어로 된 것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지 영어 잘한다고 자랑하냐? 맨날 그런 얘기 하냐? 듣기 있어서 못 오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디서 인용된 게 아니라 영어로 된 책을 번역한 거라 표현상 내용이나 이런 게 좀 익숙하지 못할 수 있다, 그 얘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를 잘못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왜곡되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씩만 가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자, 이 구절에서 안다는 동사는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의도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혹은 친밀한 교제를 가지다라는 뜻이다. 여기 안다는 단어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혹은 친밀한 교제를 가지다라는 뜻인데, 뭐와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느냐?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의도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거나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가? 여기 안다는 단어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번역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 번역하고 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to know how God is, 또는 to know God what He is like,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그 뜻이죠.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감을 내포한다. 그러나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마 그의 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하나님과 신비하게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주장이죠. 그건 아니었다. 그가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과 같은 종말론적인 구약 성경 구절들의 빛으로 이해돼야 한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요, 대부분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배경으로서 구약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는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을 들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럼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는 구절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이 새 언약에 대한 구절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각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러한 구절만 하더라도 이러한 성경적인 배경에 기초해서 예수님 바로 그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단어가 그럴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신학적인 성경적인 이 토대를 볼 때 여기 안다는 것은 이렇게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한다. 그분과의 사귐, 그분과의 교감을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자주 언급하는 The New American Commentary, 그 로고스 프로그램에서도요, 이 카멘터리 시리즈에게 그 평점을 아주 좋게 줬어요. 근데 아주 귀한 책이에요. 거기서도 요한일서를 주석을 단 학자가 닥터 에이킨이라는 학자인데요, 그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역시 제가 그 단락을 번역한 건데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지적인 지식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것은 정확하게 요한이 대항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던 견해였다. 무슨 말이냐, 요한일서가 쓰여진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던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쓰여졌는데, 그 영지주의가 가르침이 뭐였느냐? 하나님에 관한 지적인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그래야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대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러한 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는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닥터 에이킨은 참 잘 말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아주 잘 표현했어요. 지적, 도덕적, 영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다이내믹.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지적인 게 포함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뭐냐? 컵이라고요. 컵.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컵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 없이 자기의 경험과 체험만 의존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그건 신비주의 신앙이죠. 그건 필연적으로 미혹되게 돼 있죠. 잘못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지적인 부분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인 바이블 아카데미처럼 그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그 지적인 지식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적인 지식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지식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왜 영적이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지식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도덕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 도덕적, 영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추상적인 혹은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지적인 지식의 토대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되 그것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닥터 에이킨도 이 배후에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이 있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예레미야서에 주어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회복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통해서 확립된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신명기 27장에서 32장에 요약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써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감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다.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 그 말입니다. 작은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것을 이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나 우리 한국말 같은 경우에는 시제하면 시간만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과거면 이전 거, 뭐 이렇게 현재면 현재 거, 미래면 앞으로 거.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러한 시간적인 요소 외에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행동의 성격이.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시제인데요. 여기에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래서 아는 줄을 그랬는데 그 안다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헬라에서 완료형은 뭐냐 하면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는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일어난 결과가 지금 현재까지도 미치고 있는 걸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 이 말은 우리가 과거에 그분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지금도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것이 이 뜻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이 말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가지 주석들을 좀 읽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하는 데 좀 선명히 보일 거예요. 제가 오늘은 다른 때보다는 주석들을 더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 개인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토대로 많은 학자들의 그 관점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정말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설교한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서 제가 오늘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 페트라 주석 그 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아는 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완료시상으로 표현하여 과거에 알았던 경험이 지속적으로 발전의 함을 나타낼 뿐 아니라, 이게 완료형 의미라니까요,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명과 연결시켜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멘. 자, 닥터 에이키는 The New American Bible Commentary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 절을 결론 짓는 조건절과 함께 나오는, 조건절이 뭐예요? 만약 우리가 그의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절과 함께 나오는 안다는 단어의 완료형 형태는 신자의 삶에서 기대되는 영적 성장을 요약하고 있다. 이게 완료형으로 사용됨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요소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삶에서 기대되는 영적 성장을 잘 요약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 단어가.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이 세상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로 열고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을 과거에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는, 오늘까지도.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오늘도 아는 그는, 이게 이제 신자죠. 그는 지금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제가 먼저 읽고 설명할게요. 이 지식은 예레미야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언약이 확립되면 하나님은 그분의 율법을 그분의 소유인 자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이제 그들은 순종할 것이다. 그런 거로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조건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완료형이란 말은 뭐냐 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 조직신학 교수였던 닥터 보이드 헌트 교수의 얘기를 제가 한 적 있죠. 그분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어떤 구원의 과정을 칭의, 거듭남,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는데 그분은 그 용어를 쓰기를 주저한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분할 때 우리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설령 상황이 좀 안 돼도 뭐 괜찮고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됐다. 이런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다고요. 마치 구원이 지옥 가지 않는 보험증 산 것처럼. 산을 가서 별로 상급은 없더라도 그냥 일단은 구원은 받았으니까 지옥불은 면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다는 그런 인식이 이 이해 속에 들어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구원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정이죠.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구원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진, 그러니까 마치 삼각형이 삼면을 가진 것처럼 세 가지 요소를 가진 하나의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용어로 이렇게 대치하는.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아시겠죠? 구원에는 이 연속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았던 자는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있을 거라고 말이죠.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 아까 이 닥터 에이큰도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안다는 말이 과거나 사건이 현재도 영향을 미치는 그 안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볼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는데 지속적으로 자라나야 할 필요성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1년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것과 오늘 하나님 아는 게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정체됐습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너무나 잘 보이셨다고 믿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이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만 우리가 올바로 알아도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하나님에 관한 지적인 지식을 얻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죠. 이게 바로 요한일서가 쓰여지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인 복음을 대적하던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해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그들은 주장했거든요.
살펴본 대로 하나님에 관한 지적인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면서 만큼 컵과 같이.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으로 전락시켜 버릴 때 그것은 껍데기만 남는 가짜 신앙이 되는 거죠. 생명이 없는. 그것을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부흥에서 죽은 정통주의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교리는 전적으로 정통인데 totally orthodox. 근데 전적으로 죽어있는, 그러니까 쓸모없는, totally useless. 왜? 교리, 인격체에 관한 참된 교리.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체이신 걸 알고 그 인격체에 관한 참된 교리라 할지라도 그 교리가 인격체가 서야 할 자리에 서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인격체와의 살아있는 교제를 교리가 대체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영국에 쓰여졌는데 그 영국의 상황을 두고 그분은 말하기를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죽은 정통주의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한편으로는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죽은 정통주의죠.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인격체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말하는 건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교감으로 의미하는 건데,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의도와 관련해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적인 지식으로 전락시켜버린 그러한 심각한 죄를 오늘날 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오늘날 근본적으로 성도들이 올바로 이해해도요, 그 신앙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될 겁니다. 주님을 알게 찾을 거고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교리도 달라진 거죠. 구원만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이게 말하는 게 구원이 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기 지금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주를 안다고 하고, 이 말은 뭐죠? 그를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죽은 정통주의에 빠지면 구원에 관한 교리만 하더라도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에 관한 구원의 몇 가지 교리를 지식적으로 믿으면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데,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구원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알면, 그리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믿으면 그게 구원받는 믿음처럼 전락해버리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작은 세 번째, 주님을 아는 열매, 다른 말로 하면 참신앙의 열매, 그것이 또 다른 하나가 순종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 2절, 3절, 4절 쭉 보시면요, 5절까지 문장 3개가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그것을 뒤집어서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이거 이제 반대로 거꾸로 말하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건데, 아까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면 과거에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하는 열매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우리 삶 속에 순종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로서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 에이킨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문장은 어떤 면에서는 3절에 소개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진리를 반복하고 확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 문장 모두 어떻게 한 개인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각 문장은 그 구절에서 설명된 하나님을 안다는 주장은 예수님을 닮은 순종의 시험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닮은 순종하는 삶을 통해 시험된다, 그 말이죠. 아까도 제가 1장 6절과 2장 4절을 이렇게 대조해서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1장 6절과 2장 4절 보면 이렇거든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래서 2절에 보세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걸 보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사귐인데, 이 신앙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나타날 열매로 하나는 거룩한 사람이요, 또 다른 하나는 순종하는 사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지 못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 번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인가? 아니죠. 여기에서 시제가 현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속적인 삶의 패턴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살펴봤냐면, 행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 삶의 방식을 추구하다, 산다, 행동한다라는 뜻이다라는 걸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패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두움의 삶의 패턴과 방식이라면 주님 모르는 자라는 얘기죠. 그분과 사귐이 없는 자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구원 못한 자라는 얘기죠. 이걸 두 번째 열매 말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패턴이 불순종의 삶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아직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듯이 때로는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의도와 열망도 없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불순종의 삶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알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순종은요, 우리 신앙의 그 핵심이요 근간입니다. 제가 우리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존재를 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인격체 하나님, 그분을 존재를 내 사랑하는 게 우리 신앙의 되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뭐예요? 순종. 뿐만 아니라 똑같은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밀접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순종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구원이 진정으로 참된 구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렇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순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 자체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순종이고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야말로 신앙의 그 자체, 신앙의 모든 것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앙의 본질의 핵심이 순종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순종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과거에 제가 알던 어떤 교회 권사님이 어떤 일로 이렇게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다방에서. 그때는 다방에 있을 때였어요.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계속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성경을 얘기하고 한 30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이 좀 짜증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언성을 높이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성경대로 하면 성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오늘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분은 권사님이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순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관계. 그래서 순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가 더 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고요, 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더 알고 더 깊이 사랑하는 자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구하는, 그분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 되어지는 그 삶으로 돌아와야 이 순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모든 사람과 짐승을 죽이라고 했는데 왕만 살려놓고 짐승들 중에서는 좋은 것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죽였죠. 그래서 그를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그 사울을 직면하러 갔는데 사울의 첫마디는 내가 순종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이 양들의 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따로 보관해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면서 불순종은 사술의 죄와 같고 그것은 우상숭배와 죄와 같다고 말하죠. 이와 같이
순종은 참다운 신앙의, 참다운 구원의, 참다운 신앙의 핵심적인 열매입니다. 거룩한 삶과 아울러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순종하는 삶과 친밀한 교제. 순종하는 삶과 친밀한 교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 지금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면 순종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종이 하나님을 아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을 안다는 사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결과죠. 열매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전도를 많이 하면 이렇게 어떤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어떤 사람이 지금 영혼에 고민하고 있다, 저분이 지금 구원받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보이나 봐요.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좀 구제가 필요한 게 보이거든요. 예.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고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게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받고 있는데 한 학생이 지금 구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게 보여지더래요. 영적으로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수업 시간 내내 속으로 그분을 기도했대요. 사실 이제 다른 수업도 여러 클래스를 같이 했었는데 이전에는 모르고 지냈는데 오늘 그게 보인 거예요. 수업이 딱 끝난 다음에 사람들 우르르 빠져나가죠, 대개 강의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얼굴을 책상에다 이렇게 쳐박고 고민하고 있더래. 그래서 가서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느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이유를 쫙 나열하더래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갑자기 주시더래요. 여러분, 여기분만이 뭔지 아시죠? 애가 거꾸로 들은 거. 그걸 여기분만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산부인과 닥터도 계신데 제가 사전 찾아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말에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단어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얘기해 줬더니 이 사람이 남자인데 해군 근무할 때 간호장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태가 명백하게 보인 거죠. 무슨 얘기냐?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은혜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건데 자기는 지금 구원받기 전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거룩해 하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앉아 있는 거죠. 이게 눈앞에 그냥 선명히 자기의 모습이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거기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더래요. 때로는 교회에서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 교회에 데리려고 할 때 담배도 꺼내야 되고 술도 꺼내야 되고 그래야 교회에 데리려고 그래. 다시 말하면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씻어야 되는데 물고기 씻어서 잡으려고 그래. 담배를 끊는 것도 좋지만 담배를 피우건 술을 마시건 데려다가 예수 이름을 알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게 해야 되는데 아직 구원받기도 전에 그것을 끊고 정리하고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이와 같이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면 결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를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를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조건은 아니고 열매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열매이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양방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익분 부익부처럼 선순환 악순환. 주님을 알수록 그분께 순종하게 되고 그분을 순종할수록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바로 다음 구절이 그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저는 이 부분이 그 점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학자들 간에 이게 논쟁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뭘 말하느냐. 이게 의미가 다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될 수 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될 수 있어요. 이 표현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느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나눠져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말하느냐? 지금 저처럼 이해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의견이 나눠져 있다니까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을 보셨습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의중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길을 나타내시리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 그 말이죠. 23절 아까 살펴봤죠?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뭐라고요? 우리가, 여기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가 와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아,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럼 그 율법주의 아니냐. 우리의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신다는 얘기냐? 그러면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거를 요한복음 15장 9절에 잘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요, 어떤 분이 저를 신율법주의라고 공격했어요. 그래서 저를 아는 어떤 분이 그 신율법주의 아니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는 신율법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설명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의 순종의 대가로 하신 것처럼 말했다고 해서 신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의미로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2000년 후에 논쟁이 있을 거 주님이 아셨나 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딱 써놨어요. 15장 9절에 요한복음 보실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just as 그 말이에요. 카토스. 정확하게 똑같이 그 뜻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요, 침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을 열심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렸더니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점에서 아직 공생애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먼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근데 문제는 이거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린 대로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고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 동안에는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죠.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경우에도 공생의 어떠한 일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순종하는 삶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그와 똑같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순종함으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순종이 하나님을 아는 조건은 될 수 없으나 분명한 열매인데요, 또 하나는 이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증진시켜줍니다. 여러분, 목사님 맨날 설교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나 여태까지 신앙생활 내 주위에 하나님 어디서 행하시는지 보인 적이 없다. 뭐 중보기도 나오면 좀 된다 그러는데, 나 중보기 나와서 앉아봐서 맨날 졸리기만 하고 하나님 행하심 어디 보이냐, 이게 눈 뜬다고 보이냐, 누가 온다고 보이냐, 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요, 첫째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 뜻을 보이실 때 순종했나 보세요.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나 보세요.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보세요. 주님이 주님의 뜻을 안 보이시는가? 반드시 알리실 겁니다. 반드시 알리실 겁니다. 순종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한편으로는 증진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요한 1서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라고 그랬죠.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를 살펴봤죠. 1장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 구원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지금 오늘은 뭐를 살펴봤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같은 의미죠. 여기 5절에는 우리의 구원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세요.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은요, 앞에서부터 연결하면 우리가 그와 사귐이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아노라, 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와 똑같은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But if anyone obeys his word,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복종하면, 앞에서는 그의 명령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그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포함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겠죠. 복종하면 God's love is truly made complete in him.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그의 안에서 온전해진다. 그러면서 This is how we know we are in him.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근데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그분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사실 이것만 보아도 우리의 구원은 지속적인 걸 볼 수 있어요. 지속적인 것.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룰 수 있느냐, 이룰 수 없느냐. 학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 중에, 학생들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는 양쪽으로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구원이, 올바른 구원이 지속적인 구원을 믿는다고 그게 믿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논쟁하지 말고요, 가장 안전한 길을 가십시오. 그 뭐 때문에 논쟁해? 제가 어디 책에 보니까 빌그레암 목사님 설교집에서인가 어디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알프스 산맥, 옛날에 그 산맥을 넘어서 가는 마차를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데 그 마부를 고용하는 그걸 냈대요. 그래서 3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실력을 보이는 게 주인 앞에서. 저기 뭐죠? 그 로키 산맥 제가 아까 로키라고 그랬죠? 알프스라고 그랬나요? 네. 이게 참 문제. 50대가 넘으면 이해해줘야 한답니다. 강남에서 50대 넘은 아줌마들이 택시를 타고 전설의 고향 갑시다 그러면 예술의 전당 내려다 준답니다. 머리하고 이게 따로 나오는 거죠. 제가 아까 음해한 번은 로키 산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키 산맥이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처음에 온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기술을 하기 위해서 그 가장자리 그 험한 산에 그러면서 운전해 갑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더 가까이 가서 그냥 막 돌이 말에 떨어질 만큼 이렇게 갑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러대,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고.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냐고. 나는 제일 안쪽으로만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 사람 고용했대요. 구원을 잃을 것인가 얻을 것인가 그거 교리적으로 신경 쓰지 말고요, 가장 안전한 길을 가세요. 주님을 알고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아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구원의 열매가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구하는 삶,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그 삶 가운데 사세요. 여기까지만 안 떨어져고 가다가 잘못하면 떨어지면 황천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사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다른 말로 그의 안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아도 아시듯이요, 그의 안에 있다는 표현이 뭘 의미하냐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 보면 너무나 명백하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삶은 그것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한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삼위일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게 삼위일체를 말한다면 우리하고는 전혀 해당을 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는 신이 된다는 얘기냐?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럼 이것은 성경 전체 읽어보면 너무나 자명하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마지막 한번 읽어보시라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학자들도요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닥터 에이킨 얘기를 제가 읽어볼게요. 페트라 주석을 먼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지나갔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에 닥터 에이킨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는 문장은 요한의 내재성의 신학에 관한 한 예이다. 이 내재성이란 말은 immanence란 영어인데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해요. 이것에 대한 요한의 신학에 대한 한 예라. 그러면서 가로 열고, 기독교인이 하나님 혹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기독교인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이걸 말한다는 거죠.
지금 내재성의 신학이. 그러면서 이 개념은 안에 있다 혹은 안에 거하다라는 형태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35번 발견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날 때 그는 신성의 각위, 즉 성부, 성자,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태어난다. 그리고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이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을 증거한다. 요한의 적들은 이 연합을 오로지 소수만을 위해 의도된 신비한 연합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려 했던 것 같다. 이건 그 당시 영지주의. 하나님의 내주하신 임재에 대한 구약 성경의 배경은 그러나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을 때 우리는 약속된 회복 안에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에스겔 48장 35절, 새 언약에서 믿는 자는 성령님의 내주, 즉 그분의 백성이 마음에 받는 할례인, 마음에 새겨진 율법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친밀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여기에 보면 안에 거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그분과 갖는 친밀한 교제를 의미한다는 거죠. 아까 쭉 보아도 알아요. 똑같은 성경을, 구원을 사귐이라, 그리고 아는 것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새 언약에 대한 요한의 설명에서 이 내주는 구약에서는 온전하게 설명되지 않은 상호관계를 가진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기록하겠다, 우리 속에 두겠다고만 돼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뭐가 있느냐, 여기에 추가로 이 개념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게 더 온전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념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볼 수 있다. 21절부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와 똑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소수의 엘리트들을 위한 신비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모든 진정으로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위한 영적인 관계를 말한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우리의 구원이 지속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안전한 길 가십시오. 우리의 구원은요, 지옥 가지 않을 화재보험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를 그저 지식적으로 믿고 받아들인다고 말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그래서 지옥 가지 않을 화재보험 사놨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적당히 살아가면 그저 부끄러운 구원이다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 전도팀도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도 전하고, 또한 전도 폭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냐? 아니죠.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어떤 사람이 그 몇 가지를 믿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고 해서 함부로 구원받았다고 단정하지 마시라, 그 말이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져서 진정으로 구원받아 그 고백을 한 사람은 이 성경이 말한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것이고, 거룩함과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이 진정이 아닌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에 대한 일시적인 동의에 불과하면, 그것도 지옥 안 간다고 그러니까 보험증 사는 것처럼, 혹시 어떻게 천국 있으면 어떻게 그 하나의 보험증 사는 것처럼 그런 단순한 순간적인 어떤 결단에 불과하면 그것은 전혀 열매로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되 지속적으로 섬기고 주님 안에 자라도록 인도하고 기도해야겠지요.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아멘. 자, 6절 보십시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여기 또 다른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그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보면 그 안에 있다는 말과 그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여러 번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똑같은 의미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안에 산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에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명백합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번역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에 있어서도, 거룩한 삶에 있어서도, 다음에 나오는 사랑하는 삶의 열매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혹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인데, 그 신앙이 참다운 신앙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 본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mus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까 말한 닥터 에이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혹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역사적인 예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 보이신 본보기에 그의 삶을 일치시켜야 하는 의무에 직면한다.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지식은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친밀한 지식과 그분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영원하며 동시에 지속적인 예수님과의 이 극심하게 개인적인 관계가 윤리적인 삶의 기초로 작용할 뿐 아니라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요? 그분과 교제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그분을 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가 말하는 구원이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구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마음 눈을 밝히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의 마음에 비추신다, 이렇게 말씀. 주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아는 사람은 과거의 주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속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데,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 박진영 가수, 박진영인가요?
박진영 씨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 나와서 한 거를 누가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그전에도 한번 누가 보여줬는데 하나님 작업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나와서 이렇게,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와서 이렇게 페이스북 혹시 못 보신 분 올라오시면 옛날 것도 있고 이번 것도 있는데 누가 있길래 제가 링크 해놨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기 인생은 그냥 된 게 아니래. 돌이켜보면 누군가에 의해 그 손 안에 있는 게 보인대. 완전히 기독교인 관점보다 더 기독교적으로 관점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지난 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게 보여지니까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 왜 살아야 되느냐. 자기가 한때는 이렇게 막 즐기는, 막 먹고 놀고, 그런데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더래요. 어떨 때는 재산을 막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는 것처럼 해봤는데도 그 공허함에 그걸 어떻게 만회해보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조론과 진화론 연구해서 어느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도 연구하고요. 역사를 알아야 될까. 지난 1년 동안은 중동의 역사를 연구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그러면서 그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옛날에 뭐 이제 좀 막 그랬잖아요. 성적인 이런 간섭이 많았잖아요. 이게 그 노래 가운데. 과거에 했던 그러한 노래들, 가치관들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정말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인터뷰하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냐고 그랬더니 아니 아직 안 믿어진다는 거죠. 안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그 노래를 새로 지어서 하는데 노래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라고 노래하냐면요. 심지어 나에게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기억이 뭐냐. 배고프지 않을 양식을 주세요. 내가 쾌락을 찾아봤지만 만족할 수 없고, 그러면서 이 배고프지 않을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save me, save me. 절박하게 울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노래해. 그는요 유실론자예요. 하나님이 존재한 걸 분명하게 믿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여정을,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것도 믿어요. 여태까지 일어난 게 단 하나 제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조물주가 누군가에 의해서 온 것도 믿어요. 확실하게. 근데 그는 아직 예수를 못 발견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직 안 된 거죠. 안 믿어진 등에 그거에 아직 안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낳은 기독교인 중에 아주 훌륭했던 분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그분은요, 옥스퍼드에서 뭐 했나요? 영문학자예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 그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자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를 아이들 이렇게 동화로 쓴 거예요. 그분은 특별히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CCG 같은 10스텝 같은 데 교재에 보면 그분의 얘기가 많이 인용돼 있어요. 왜 지식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분도 그의 자라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유실론자. 근데 예수를 믿진 않았어요. 안 비춰졌거든요. 근데 그의 체계를 보면 그가 어디를 가는데, 동물원인가 어디를 가는데 차를 타는 순간까지는 유실론자였어요. 근데 차를 내리는 순간에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빛만 비추시면 돼. 지금까지 해오신 건 다 하나님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귀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K-팝 좀 스타 좀 보내달라. 왜냐하면 지난번 오시던 목사님만 하더라도 한 번 집회하면 5만 명씩 모이는데 K-팝 스타 오면 10만 명 모으는 거 어렵지 않다. 젊은이들, 이슬람 힌두교를 믿는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수천 명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건 너무나 쉬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이 변화되면 이제 노래 완전, 지금도 노래 다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체는 이제 복음의 단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빛을.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아는 빛이 비춰지면, 주님을 알면 그 사람은 순종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100% 순종한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 불순종은 삶이 없다, 그 얘기 안 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순종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에 살펴보면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아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본적인 차이가 뭐라고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였다고요.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과 왕적인 통치권을 잃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인 순종을 통해 그것을 회복하셨고, 우리를 위해.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모델인데, 예수님의 순종에서 가장 본보기가 어디냐? 결국 십자가의 순종이죠. 근데 그 구절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제가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 순종, 가장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어. 물론 이 비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으로서의 고유의 권한의 일부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소한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은 무소부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한 인간. 자, 그런데 이 비어라는 말 속에는 또한 다른 부분도 저는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요, 자기가 내려져야 돼요. 자기가 내려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 절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번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3번씩이나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1시간씩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기를 비운 거죠.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민과 번민 가운데서도 결국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자기가 내려져야 돼요. 지난주에 한 자매가요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상담을 온 건 아니고 교회 왔는데 제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요즘 영적으로 고민이라서 저한테 왔다고. 제가 쉬고 있는데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참 나누는데,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이 쳐들어올 권리가 있습니다. 네, 쳐들어오세요. 네. 그런데 그분이 많이 혼동하고 있었어요. 뭐부터 일이 꼬였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11조부터 꼬였어요. 여러분 11조부터 꼬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몰랐지만요,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 하나님께 올바로 되지 않으면 다른 거 올바로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경우에는 그분이 11조부터 꼬였어요. 11조를 잘 드렸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못 드렸나 봐요. 근데 또 주변에서 물어봤더니 빚내서 11조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빚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1조도 안 하고 보니까 이제 혼동이 되기 시작해가지고요, 11조만 혼동되는 게 아니라 신앙 전체가 혼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있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얘기하는 중에 나눠서 이제 가닥이 딱 보였은 것 같더라고요. 잘 보세요. 빚내서 11조 하면 옳지 않은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빚내서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빚 갚기 전에. 이건 빚내서 11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요, 빚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거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헌금이 아니죠. 11조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빚을 내서 헌금하라는 게 아니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로 빚을 갚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빚 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1조 드리는 거 하나라도 여러분 갈등과 번민과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할 것 같으세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입니다. 11조만 하더라도요, 11조가 작을 때는 그만큼 수입이 작으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려워서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려워서 못하면 그분은 소득이 많아지면 잘 사니까 할 것 같으세요? 그때는 금액이 많아서 못해요. 못해요.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면 어떤 분은 그러거든요. 환경에 의존해요. 내 지금 상태가 순종할 때냐, 그 말이죠. 어리석은 거예요. 순종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어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에 의존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거됐어요. 우리의 순종은 환경에서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과 내 삶을, 내 목표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결단하여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반드시 나타나야 할 한 핵심적인 열매입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런 분들이 있나 봐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의 생활이 지금 여의치 않다고 하나님께 11조는 가장 기본적인 헌금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셨으면 지난 제가 몇 년 동안 11조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걸로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11조 하라고 어디 돼 있냐? 구약에 돼 있지. 아니요. 구약 율법 이전부터 11조는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뜻이 율법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11조를 잘 드리는데 더 중요한 인과 의는 버렸다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거라고 말함으로 11조 하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는 11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곳에서.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11조도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11조는 가장 기본적인 헌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11조 드리면 나머지는 내 건 줄 아는데, 아니요, 우리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주의 영광을 살게 돼 있어요.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분 소유 삼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다니까요. 우리의 시간, 재능, 돈 모두.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나라에 설 때에
선악간에 심판받을 거라고요. 달란트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그래서 11조만 하나님께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가장 기본적인 헌금입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때로는 요즘 보내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을 자녀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몇십만 원씩 보내고, 그래서 생활이 쪼달린다고 11조 드리는 걸 소홀히 하면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적으로 드려야죠. 올바로 순종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수 있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라도 되는 것이죠. 네, 제가 헌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얘기가 나와서 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 혼동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순종이요, 주님을 아는 자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비웠습니다. 우리도 순종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더욱더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